오늘은 잠언서 9장 7절로 12절 말씀 중심으로 지혜자와 거만한 자,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 성경으로 인생의 등불과 빛과 생명의 길로 삼아 복된 삶을 누립니다. 그러나 거만한 자는 자신의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염려해서 지혜의 말씀을 거역을 합니다. 그리고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미워하고 능욕함으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지혜에 있는 자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또 거만한 자는 어떤 특성을 가졌는가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 말씀 들을 때 나는 이제까지 지혜로운 줄 알았다 하는 분들 가운데 거만한 자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여러분 지혜 있는 자로 전환되고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지혜로운 자의 그 특징 세 가지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여 기쁨으로 섬기되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히 대하는 경건한 태도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 그게 일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알기를 우습게 알고 업신여기고 지까짓거 하고 내려 누르면 경외하는 거하고는 정반대예요. 경외는 일단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떠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조심하는 이런 태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나도 싫어해요. 그래서 내게 죄가 있는데 이 죄를 그냥 머물러 있게 하지 않아요. 이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던져버려요. 떨어뜨려요. 나와 격리시킵니다. 회개합니다. 빨리 죄를 해결합니다. 내 속에 죄가 오래 머물지 않도록 밀어내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혜자는 거룩하신 자를 아는 명철을 갖고 거룩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여호와를 전심으로 경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즉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크신 분은 없어요.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문을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요. 사람의 생사화복과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놀림에 있어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를 두려워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견책을 할 때 견책을 달게 받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특성입니다. 견책, 권면, 충고 다 같은 뜻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혜자는 겸손하고 순전하여 어미의 젖을 사모하는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전념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부족을 깨달아 자만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지는 교훈과 책망의 기회를 감사하면서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 삼습니다. 그 의인이 자신을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자기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삶을 보다 풍요롭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만약 50이라 할 때 지혜의 권면의 말씀을 들어서 내가 받아들여서 또 쌓는다면 50만 되는 게 아니라 60으로 또 성장할 수가 있어요. 또 받아들여서 그걸 내게 적용한다면 지혜가 70인 사람이 되고 지혜가 80인 사람, 90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인격이 50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고 완독에 이르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지혜의 말씀, 권면의 말씀, 충고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고하든지 이 세상에 어떤 교훈으로 충고를 하든지 간에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생각하고 늘 받아들여요. 액셉해요. 그걸 받아들이고 그 지혜의 말을 해주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게 되어질 때 계속해서 발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 발전이 이루어지고 칭찬 듣는 사람, 덕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초부터 나는 누구 충고하는 거, 누가 나에게 뭐 권면하는 거 싫어. 내가 알아서 해. 니까지 거 안 해줘도 돼. 이런 태도를 갖는다면 그냥 50에 머물러 있고 60에 머물러 있고 더 이상 자라나지는 않는다는 사실, 이거를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된다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책망하는 자를 사랑합니다. 지혜자는 자신을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기보다는 더 존경하고 사랑하며 그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이며 그 채찍과 꾸지람이 자신에게 지혜를 더해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잠언서 6장 23절에 보면 지혜의 명령은 등불이요 하나님의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의 권면 얼마나 귀합니까? 지혜의 명령 얼마나 귀합니까? 등불이요 하나님의 법은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 시인은 노래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례를 나는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책망의 말씀으로 내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으니 내가 이 말씀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하고 시인이 하나님의 견책의 말씀, 권면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말씀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기분 나쁜 말로 받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누구의 권면, 충고를 받을 때 항상 마음을 낮추시고 마음을 조금 더 넓히셔서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 말이다. 저분이 나에게 잘되게 하기 위해서 어려운 말 하시는데 참 감사하다.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시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만한 사람은요, 아내의 말도 권면도 필요 없어. 당신 입 다물고 있어.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안 들어요.
어머니의 말도, 어머니 그따위 소리 하려면 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여러분, 아내가 누굽니까? 어머니가 누굽니까? 나를 육신적으로 잘 사랑하는, 내 잘되기를 위해서 염원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어려운 말 한마디를 충고해 주고 권면해 줄 때, 여보 고마워, 참 감사해, 깨달았어, 알았어, 내가 꼭 기억할게,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그걸 여러분들이 적용한다면 여러분들은 더 훌륭한 인격자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혜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어떻습니까? 첫째, 나의 날이 많아지는 축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보면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그랬습니다. 지혜가 있으면 내 날이 많아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병으로 고통을 당하거나 지독한 가난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자는 그날 하루하루 견뎌내는 것이 얼마나 곤욕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승리와 기쁨의 날로, 보배와 기쁨으로 가득 찬 날, 그리고 존용을 얻는 행복의 날, 기쁨의 날, 나의 날, 나의 날. 여러분, 어디서 좋은 음식 우리가 대접을 받으면 오늘 내 생일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의 날이다, 오늘 정말 나를 위한 날이다, 오늘 이렇게 좋은 음식을 먹는 거 너무 좋다, 감격스럽다, 나의 날이다, 좋은 일. 지혜 있는 자에게는 좋은 일이 많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만나는 사건들마다 지혜로운 해결을 해주심으로 이 일이 나에게는 얼마나 좋은 일로 다가오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날이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라, 며칠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길게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즉 일생이 풍성하며 보람 있는 진정한 행복으로 충만한 나날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특징, 결과는 생명의 해가 더해진다고 그랬습니다. 역시 11절 하반절에 보면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규례를 지키고 아비의 훈계를 받아 지키는 것이 곧 장수의 비결입니다. 잠언서 10장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즉 진주보다 귀한 지혜를 사모하며 그것을 지키는 자에게는 지혜의 오른손에 있는 장수와 왼손에 있는 부귀가 축복으로 주어진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장수가 들려지고 물질의 축복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축복인데, 여러분 모두가 다 장수하시고 또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이 계속 쌓일 수 있도록 지혜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거만한 자, 그 태도는 어떻습니까? 첫째, 거만한 자는 교만하며 자긍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만한 자는 스스로 교만하여 상대를 업신여기고 비웃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는 미련을 좋아하며 거만을 기뻐함으로 지식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권고의 말씀과 훈계를 멸시하며 가증한 일을 즐겨 행하는 악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이에요?
거만한 자에게 견책을 했습니다. 견책을 하니까 이 거만한 자는 어떤 태도를 보였냐면 도리어 능욕을 했다는 거예요. 니까짓 게 뭔데 내가 쓰든지 앉든지 무슨 상관이야? 당신이 뭔데? 하고 반격을 하는 거예요. 능욕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제가 정말 사랑해서 젊은 청년에게 한마디 권면했는데 그런 역습을 제가 받을 때 참 부끄럽고 내가 왜 괜히 말을 해가지고 이런 창피를 당하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거만한 자, 교만한 자예요. 어른이 저에게 쓸 말을 가르쳤을 때 참 감사합니다. 제가 깨달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해야 될 자리에 당신이 뭔데? 당신이 내가 하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태도를 갖는데 이게 거만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8절은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그래서 공연히 미움을 받아요. 그 말씀도 배신을 당하지만은 그 말씀을 전하는 그 권면하는 사람까지 싸잡아서 미움을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거만한 자는 그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고 미워하는 거예요. 니까짓 게 뭔데? 이런 태도를 갖게 되어진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훈과 책망을 싫어합니다. 거만한 자는 지혜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모든 책망을 업신여깁니다. 그는 어떠한 말로 훈계할지라도 그것을 싫어하여 오히려 더욱 완악하여져서 그릇된 길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는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지혜의 법을 적용해서 가르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견책은 오히려 그들에게 정당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더럽혀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방 가서 신방 받는 사람에게 형제님 이렇게 좀 열심을 좀 내세요. 이제 교회 생활 열심히 하시고 봉사 좀 하셔야죠. 주의 이름으로 제가 권면을 했을 때 알았습니다. 제가 조금만 쉰다는 게 이렇게 오래 쉬었네요. 목사님 깨달아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목사님 저도 다 알아요. 일해야 된다는 거 다 아는데요. 지금 저는 못해요. 그런 줄 아세요, 목사님?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그 권면 정말 어렵게 하잖아요. 그거 남에게 그렇게 잘하라고 하는 말 하기가 쉬워요? 어렵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또 이렇게 말씀할 때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이 배신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거역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하는 저의 인격도 미움을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거절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돼지에게 진주 던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돼지는 썩은 구종물을 좋아하지 진주 같은 거 이런 거 값비싼 거 몰라요. 먹는데 불편만 해. 그래서 제쳐놔요. 꼭 정말로 필요한 진주 같은 말씀을 그렇게 제쳐놓는 사람에게 2번, 3번 자꾸 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았어. 그러면서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도록 입을 다물고 거기서 거기서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문제는 그 사람의 개인 문제예요.
잘 되든지 못 되든지 그 개인이 이제 알아서 할 거예요. 세 번째 특징은 책망하는 자를 미워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매자들은 견책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증거하는 이웃을 미워하고 흠을 잡아 능욕합니다. 자신들의 죄악을 들어 정확하게 책망하는 자들의 소리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직 미련을 좋아하며 거만을 기뻐할 뿐입니다. 자긍함으로 누구의 가르침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거만한 자들을 말로써 책망하고 교훈하기보다는 우리의 삶을 보고 스스로 느끼고 깨달아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선한 행실로 모범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제 내가 다물고 이제는 그냥 그 사람 주변에서 내가 진리의 말씀을 행하는 일로 그냥 교훈을 주는 것밖에는 더 줄 게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면 그 모습을 언젠가는 눈을 떠서 보게 될 거고 깨달음을 갖고 고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버린 심령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들의 믿음의 방식, 지혜롭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만 보여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가 오는가? 거만한 자의 치유는 멸망입니다. 거만한 자들은 교훈과 책망을 멸시하고 더욱 악하게 되어서 결국은 그 행실로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잠언서 9장 12절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거만한 사람은 너 홀로 어려운 일, 해를 계속해서 이제 맞이할 거게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또한 스스로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게 되며 결국 모든 자들 앞에서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자초한 파멸에 이르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19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학력이 나보다 낮든지 공부가 나보다 못하든지 상관없어요. 공부 하나 학력 하나 가지고 인생의 점수가 매겨지는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도 여러분 그 학력 낮은 거 하나만 나보다 못하지 삶의 지혜 쪽에서 삶의 방법 쪽에서 봉사 쪽에서 내가 배워야 될 것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있을지 알 수 없어요. 단지 학력 하나 모자라는 것 때문에 나이 하나 나보다 적은 것 때문에 깡그리 멸시하고 내가 그걸 업신여긴다면 그거는 거만한 자에 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누구라도 내 곁에 있는 분 내 스승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면이든지 내게 교훈을 줄 수 있고 가르침을 줄 수 있고 권면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스승으로 모시고 살면 여러분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